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쓸모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우리는 쓸모 있는 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고 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도 또 교회도 직장도 달라져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정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우리는 오늘 또 그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갈등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요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여러분 편안한 곳이 돼야 돼. 내가 좀 집이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또 나도 좀 교회 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오늘 또 집에 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러면 문제가 많죠. 이래 피하고 싶고 그렇다 하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또 교회도 뭐 억지로 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는 거 그러면은 그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는요 오늘 또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가장 이제 무너진 것도 병든 것도 힘든 것도 그런 상처 있는 것도 그걸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회복자가 이제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그 쓸모 있게 가치 있게 그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내가 가는 곳에 이 평안이 있고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의지, 육신의 어떤 노력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어져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나 진짜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나에게 이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걸 누릴 때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의 역할이 뭐지? 지난주일에 성도의 할 일이라고 있는데요. 성도가 할 일, 진짜 내가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찾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그럼 이제는 여러분 무너진 가정도, 갈등의 상처가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요, 분쟁 있는 가정도 복음 가진 자 가는 곳에는요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이 복음은요 치유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릴 때 진짜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리고 주신 권세, 이 흑암의 권세, 재앙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때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내가 진짜 사람들을 이제는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이영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어떤 현장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것 영적 종합병원이다. 그 병은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이 치유받아야 돼요. 생각의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 인간관계의 치유,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치유, 모든 이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신 복으로 또 남편과 아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처럼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핑계대고 갈등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개인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무너진 현장이에요. 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요 잡혀서 다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러면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그 필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계획 속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게 세상은 얼마나 발전합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세상 문화가 발전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더 정신적으로 문제 고통을 당하고 가정은 무너지고 후대들은요 세상에 이제는 재앙당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그 무너진 현장, 병든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셔서요 이 하나님의 소원 가진 그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함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그 재앙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우리는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일이 뭐지? 남보다 더 먹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내 어떤 취미생활 그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은 삶은 잠깐 있다가 하는 세상. 누구나 한 번은 세상에 갑니다. 제가 목요일날 저기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 누구나 한 번은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는 가치 있게 살고 뭔가 우리는요 의미 있게 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남기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이요 가게 되어지면은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어지고 가정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교회 있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제는 분쟁이 사라지고 이래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상처들이 사라지고 이래 이래 교회가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지고 얘는 행복한 현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하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 교회 오늘 세워진 것처럼 안디옥 교회나 마가다방 교회나 또 로마 교회나 어디입니까? 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 시대 그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교회 키워서 또 그 교회 건물을 세워서 남에게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오직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진짜 사람들이 병든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고 강단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강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을 최고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와 사건 속에든지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갈등하고 우울하고 시달리고 이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10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뭐라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요. 그래서 요셉이 연약 붙잡고 노예로 갔지만 노예 현장은 망한 현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지만은요 그 골리앗의 그 장군에 의해서 그 패배자가 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나를 이기고 이런 무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무능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냐 하시면은요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냐 하면은요 그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것이라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날마다 여러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걸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서 나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환경 보고 많이 적잖아요. 홍해 보고 섰고 광야 보고 섰고 뜨거운 거 보고 섰고 늘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고 여기서 인생 끝날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늘 마음에 그런 이제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 입말들은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문제는요, 우리에게요,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갖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배경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이제 살아야 될 것,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가정,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그 복음의 눈 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이 땅에요, 완전한 자 없어요. 완전한 자 찾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찾을 수 없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그 자녀도 그렇고 그 서로 연약함을 서로 부족함을 이해하고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로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는 교회 성도들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 병자들이에요. 돈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쓸모 있게 우리는요 이제는 자꾸 분쟁하고 갈등하는 자가 아니고 돕는 자가 되어지고 살펴주는 자가 되어지고 세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가 되어져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축복 또 이런 가정의 축복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학인말교회가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실추된 교회의 의상. 지금요 복음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예수 믿어 하찮게 여겨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성경 들고 가면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자긍심이 없어요. 그 이제 뭔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못해요. 그 정도로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도 없고 그 감사도 없고 자기 자부심도 없어요. 자부심도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해서 진짜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실추된 이 교회의 의상, 이 복음의 의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래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래 부족한 자나 여러분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교회, 뭐 규모가 커서 필요한 게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래 그 마가다방에 그 120명 오늘 안디옥 교회 몇 명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명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흐름을 바꾸게 되어졌어요.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갖고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선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꼭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가나안인문교회가 모든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을 꼭 전달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일에 쓰이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 3, 7 전도를 해서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교회는요 이 복음으로 담난 성도들이 이 복음 드리고 또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비밀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핍박과 환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예배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그런 현장에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걸고 모인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스데반의 일로 그 환난의 스데반이 순교할 정도로 그런 이제는 강박한 그런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예요. 환난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들이 흩어져서 내가 살고자 해서 피하고 이제 도망간 게 아니고 이들은 그 이제 흩어진 곳에서 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갖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세계복음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몇 명이 복음 갖고 기도하는 그 언약 가진
그 사단에 속지 않고 이 복음 가진 결단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여러분 힘없고자, 힘없게 무기력하게 육신 가지고 살도록 자꾸 유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고 결단해서 그 시험에, 그 유혹에, 환난에 묶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된 정체성을 빨리 찾고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느냐? 세계복음 안디옥교회는요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몇 명이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19장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 환란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죠? 그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스데반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돌이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 아닌 생각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종이 되어 살게 하려지만은요, 오늘 스데반은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순교당했지만은 그 삶이 실패가 아니고 그 스데반의 그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 순교를 통해서 그가 기도했던 그 뿌려진 복음, 그 헌신했던 것 헛되지 아니하고요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가정은 그 중심,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헛되지 아니하고 그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그 복음은요 멸망하는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세상 과학이, 의학이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복음받는 길이고 현장에 이제는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이제는 진짜 이제 이 복음과 이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빼앗기지 말라.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 복음 안에 있는 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내가 나이가 많든 형편이 어렵든 뭐 이제 지금 현실이 어렵든 상관없어요. 그 시간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소원을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이제 이거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는 따라가는 교회, 세계복음의 방향 맞춰서 거기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고 여기에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 한 팀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복음 밖에 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다, 결국은 내 인생의 삶이 그런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런 이제 곤고할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또 언젠가는요 무너져서 재앙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성도는요 그 분명히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생각을, 삶을,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너를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붙잡으니까 그 아브라함 나이 80에 부름 받았지만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은요 오늘 또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최고로 축복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뭘 따라가느냐?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 말씀이 내 의식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치료되어지고 변화시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있어야 될 것,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지?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그 말씀의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떠나서 재앙 속에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요 모든 명에 증언된 후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해 주셨고,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모든 사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내가 어떤 가치인 존재인지 내가 알고, 내가 이제는 이 복음받은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요. 또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늘 마음 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증거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가 있게 되어지고 또 교회 그런 이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증거가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데 21절에 보면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요. 오늘 또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영혼이 치유되어집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주의 그 능력이, 주의 지키심이, 주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에게 이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주의 손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복음 누릴 때 나를 위해 불신앙하게 만들었던 흑암이 떠나가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가문의 역사는 재앙의 세력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릴 때, 이 복음 누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이 복음으로 완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지고, 이런 복음으로 그런 몇 명이 증거해서 그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완네스 되어지면은요, 그 사단이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 이간질하는 그 사단이라는 이름이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 사단은요 속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그 뭡니까? 간사한 자예요. 간사해가서 꾀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런 복음 못 누리게 만들어 가지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 성도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그런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속기 사단이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축복 가지고 누리고, 그러면은 237 전도회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은, 필요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병원이 세워질 때 환자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생기면은요, 배고픈 사람 문제 해결을 하게 되어져요. 교회가 지역에 세워질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병원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거기에 또 사무원이 있고 행정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병원에는요 그 의사 한 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요 간호사도 있고 거기에 모든 이제는 거기에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 가치 있는 사람이라,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중심이 하나 되어지고, 오늘 사도행전 오늘 11장 거기들처럼 생명 걸고 그 하나가 되었던 그 교회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 은혜 속에서
그래서 교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한 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꼭 필요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면 그 5명이 한 팀이 되어지니까 그런 이제는 그 세상에 그 우상숭배로 종교로 재앙으로 묶여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강단에서 계속 인생 문제의 해답인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는요, 교회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을 놓치고 복음 받은 성도의 축복을 놓치고 성도들의 사명을 놓치고 세상에 가니까 이제 세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놓치고 가정 가면은요, 가정이 흑암의 현장이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 놓치고요, 직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 직장의 경쟁에서 그 싸움에서 여러분요 살아남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인생 문제 복음 못 누리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늘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 이 복음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여러분과 영원히 여러분을 진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힘 얻는 길이고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되어져요. 자,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이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 문제만 오고 해결 안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은 가지고는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냠정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 해답이 되어지고 해결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되어지면은 그래서 복음은 안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다. 이게 그냥 구호만이 아닌 그냥 듣는 것이 아닌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직접적 여러분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복음이 오직 되어지면은 이 복음의 가치 알게 되어지고 이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낙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성공자도 부럽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강단에 선포드릴 말씀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기도 시간 이것을 갖고 복음에 이제 그 깊이 체험할 때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 승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개인이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뭘 주셔요? 답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모든 내 인생의 문제 해답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강단 말씀 이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러면서 방향을 찾게 되어지면은요 인간은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을 알고 이제 나에게 준 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은 가치가 있고 내가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밥 세끼 그냥 때우기 위해서 내가 사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교회 안에요 이제는 여러 가지 그냥 어떤 부흥의 어떤 그 교육의 훈련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직 복음과 기도와 전도 보름이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가 서로 이제는 교제가 되어지고 성도 간에 이제 그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요 교회의 사명 축복 오늘 또 이제 서로 포럼이 되어질 때 누리게 되어지죠. 완냈습니다. 그 서로 포럼이라는 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교제하고 서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성도 간에 이런 이제 이 포럼이 되어져서 원넷이 되어져서 여러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주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축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서로 포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복음 때문에 그 이런 세워진 교회 또 이제 복음 누리지 않고 세워진 교회는요 그 부흥하는 교회는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없다 그랬죠. 쓸모없어서 이제 밖에 버려져. 아무 쓸데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세상 그런 이제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져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된 전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릴 때 이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으로 내가 행복할 때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전도예요. 그래서 참된 이제 기도응답은요. 이제 복음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전도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져라. 어느 곳에든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모든 만남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이신 도구라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7 전도회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꼭 이제 현장에 필요한 사람 그 세상은요 그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현장에서 절대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가 여러분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고 답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이제는 그 교회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미자리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만 아니고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네팔이나 또 이제 베트남이나 또 할빈 지교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물질로 헌신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헌신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일에 축복을 드리는 증인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나에게 전달되어져 이 복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여 살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완내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서 행복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제는 그 이유를 알고 또 이제 완내스가 되어져 이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이 복음을 전가하여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